할렐루야. 자, 우리 영광까지 감사합니다. 자, 시편 77편 들어가자. 이것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세사로부터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을 다시 영으로서 살려서 하나님 세계로 이끌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주님이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인도했고요. 그분은 예수고요. 그렇다면 77편의 핵심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도가 모세와 아론이라고 표현됩니다. 모세는 오실 자의 모습을 나타낼 모형이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실상으로 나타나셨고요. 그러니까 77편의 내용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자리를 사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생명이 쳐들어. 바로 이 1절이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은혜로서 이 은혜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신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주님 외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따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강구하는 것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직 주님을 향한 내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가 내 음성으로서 주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뭔지를 표현한 표현을 들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내 음성이구나. 내가 남에 대한 것을 따라 간절하고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의문에 속한 의식 속에 그냥 부르짖는 기도도 아니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그날의 그 역사를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내 음성. 바로 그 음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이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에 그 역사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부르짖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향한 구원을 호소하는 호소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의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을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만 할 때 찾고 구할만 할 때 구하고 그분을 향해 문을 두드릴 때는 걸 알고 주님께 호소하는 자신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이 음성만큼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로다. 이게 바로 내 음성입니다.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래. 이렇게 주님의 나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원하며 그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옛적 조상들한테 그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보이시고 또한 그 능력을 나타내어 우리도 주님의 구원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제와 오늘에 동일하신 주님을 찾고 있는 영혼은 내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내가 찾아야 되고 반드시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때가 되어 나의 음성으로 주님께 그 은혜로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러므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그 죄악에 물들어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내 육체에 된 정욕을 도모하는 이 제약된 몸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내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밤낮 침상을 쫓으며 내 영혼을 온전케 하기를 나를 내 원수와 내 적들로부터 건지기를 내 영혼으로 썩은 보지 않도록 내 영혼으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도록 내 주여 나를 구원하려고 밤에는
내가 날마다 내 죄악을 보며 세상에 대한 죄악을 보며 주님을 향해서 내 손을 들고 내가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주님을 환난 날에 간절히 찾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죄 중에 죽을 자라는 것, 자신의 몸이 죄악에 물든 상태라는 것, 내 입술에 진리가 없고 내 마음에 진리가 없고 내 눈에 진리가 없고 내 몸에 진리가 없음을 내 눈으로 보나이다.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나니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나이다. 이러한 자신을 본 상태가 밤을 맞이한 상태고, 이러한 원수로부터, 이러한 악으로부터 사망의 올무에 잡혀있는 이 비참한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내가 거두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애탐과 이러한 애절함과 이러한 간곡한 주님을 향한 내 손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을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도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이 세상으로부터 내 육체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러한 영혼한테는 돈도 세상의 어떤 부유함도 자신이 알고 있던 형제도 부모도 자신을 위로 못 해줘요. 왜? 이것은 세상에 대한 내가 어떠한 소망을 두고 세상에 대한 의욕이나 있을 때 내가 세상 걸로부터, 형제로부터, 친처로부터, 아는 지인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명세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으로부터 내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밤을 맞이하여 자신의 썩음과 죽음을 볼, 자신이 어디로 갈 줄 알게 된 그 죄악을 본 순간 그 영혼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고 자신은 음부에 버림받아 될 수밖에 없는 죄악에 물든 자신의 영혼을 보고 있는 영혼은 그 밤에 주님을 향하여 손을 거두지 않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상태예요. 이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낼 자, 내 영혼으로 썩음 보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영혼에 대한 구원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세상이 어떤 위로를 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오는 육체의 정령을 도모하면 이 육체에 대한 위로를 내가 받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피폐된 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떠한 위로의 말로도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영혼이 손을 든 건 하나님을 향해서예요. 여러분들, 저도 진짜 너무너무 살기 싫어서 이런 것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숨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잠들 수 있거나 나 자신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잠들고 있는 것이 더 좋았고 그 잠이 깨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의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바닥까지 내려가 피폐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위로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든 자는요, 자신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친근하게 다가온 자가 좋은 마음으로 왔지만 그들의 좋은 마음은 잠깐의 달콤함을 주지만 그 달콤함 때문에 독이 되어 내 영혼은 더더욱더 피폐해질 겁니다. 그걸 여러 번 경험한 자는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끝까지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견디다 못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가락질하며 떠납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를 위로하고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모습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이 덕을 베풀고 마음에 찔리는 것을 위로하고자 그리고 풍성하게 하고자 다가온 것이지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다가온 건 아니에요. 마음은 그 영혼을 위해서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잠깐의 달콤만 주는 거예요. 그 달콤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베풀었다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더더욱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가락질하며 떠납니다. 자기 위로를 거절하고 자기의 덕의 베품을 무시했다 해서 악한 괴물로서 돌아가요. 위로받기를 거절한 영혼은 더더욱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세상에 대한 위로를 또한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을 거절하고 세상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향해서 손만 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것도 자신의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영혼은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존재를 몰아붙인 겁니다. 이게 왜 목사님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 장면이 바로 주님이 자신만 찾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의 환난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 찾게끔 자신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몰아붙였고 몰아붙임을 받은 그 영혼은 이 세상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 상태에 이르렀고 그 상태에 이른 그 존재는 자신의 환난 날에 주를 찾았던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 2절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죄악이 만연한 곳에서 죄악으로 물들어 그 죄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신의 영혼에 피폐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신의 영혼에 밤을 맞이한 그 영혼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제 손을 든 내 영혼은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주님에게만 희망이 있고 주님에게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을 거두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축복받은 영혼이라 주님은 그 영혼의 모든 길의 사방을 막아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나올 수 있도록 이 영혼은 바로 그 환난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손을 거둘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하나님께 천복을 받는 자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또한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요 나의 위로요 나의 기쁨이요 편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난 자예요. 특히 욥 같은 존재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몰아붙여서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손을 들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니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 속에서 복을 받아 자라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난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짙은 어둠의 흑암의 밤을 맞이해요. 그 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손을 내리지 못하는 욥을 보세요. 세상에서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자,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주를 믿고 딴 사람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 자체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정말 살기가 힘들고 이제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는 하나 받을 수 없고 세상 나가도 마찬가지고 잠을 자도 마찬가지고 눈을 떠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이 쉴 곳이 없어 헤매고 다니며 황폐한 내 자신을 보며 피폐한 나 자신을 보며 내 마음에 죽고자 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이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도 없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때입니다. 주를 찾게끔 주를 구하게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자신의 영혼의 위로라는 것을 알게 해서 주님은 그 영혼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몰아붙여 오직 자신에게만 손을 들고 자신을 향해서 그 눈을 떼지 못하도록 하나님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영혼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아있는 자체를, 숨쉬기 자체를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 나라를 끊임없이 보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영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 당사자는 모릅니다. 욥이 그 일을 겪을 때 몰랐던 것처럼 그 영혼은 몰아붙이는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었던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세상 복됨을 주고 육체 형통함을 주면 하나님이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에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피폐함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환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이 세상의 부양도 주님이 내게 준 것이라 하고 고백하는 자의 고백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견딜 만큼만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는 욥처럼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할 시간 없이 몰아붙여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하죠. 그 영혼이 누굴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강한 바람으로 몰아붙입니다. 그 상태의 영혼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밖에 안 느껴져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소망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주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나마 내가 교회에 가서 그나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나마 위로받던 그것도 내가 나가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분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망도 들지 않구나. 원망이 아니라 원망할 시간도 주지 않고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욥이 숨 쉴 틈도 없이 하나님이 몰아붙인 것처럼. 근데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몰아붙인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떼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2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들어오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표현을 잘 보세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신의 영혼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영혼이 누구한테도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진 상태다. 바로 내가 내 영혼에 환난을 맞이했고 환난을 맞이한 내 영혼은 주를 찾는 자가 된 자신을 봅니다. 나는 나의 환난 날에 이 표현법을 보시면 깨달을 수 있어요. 결국은 주님은 몰아붙여서 주님을 찾게 만든 자신의 환난 때를 맞이한 그 영혼은 자신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고 사망에 매여있는 내 몸은 이 밤을 맞이한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도다. 아멘. 3절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상하고요. 그분 뜻대로 살지 않은 내 인생을 보니까 이게 바로 영혼의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의 심령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환난을 만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사망에 매이는 내가 종일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이 못난 놈을 구원해달라고, 이 못난 놈을 치료해달라고 손을 들고 죄를 회개하며 주를 향해서 뻗은 이 손을 내가 거두지 않고 날마다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죽여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나이다. 아멘. 이 영혼은
그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 자신을 배반했던 자들, 자신을 속였던 자들,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와서 배반으로 돌아가며 큰 상처를 남긴 모든 사람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러한 여건에 대해서, 그러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그들을 향한 산적인 해함이 만감이 교차할 정도로 자기 몸의 사람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여유 부릴 배에 기름찬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배부른 자들의 고백입니다. 네가 우리의 고통을 뭘 안다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불만을 간다는 것은 아직 그 영혼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겁니다. 자신을 돌아봤다면 상대에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죠. 나는 잘했는데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다. 이것은 아직도 배에 기름이 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을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나를 세상이 배반하고 사람이 나를 배반한 거지 내가 세상과 사람을 배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반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다 하고 아직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있는 그 영혼은 아직도 자기 배분 속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죽기로 나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젠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의 강한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들의 힘을 쇠하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한 힘을 완전히 빼버린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누구를 원망할 힘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러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그릇된 삶을 산 자인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 내가 내 자신의 죄도 해결치 못하는데 내가 남을 정죄하고 있으니 주여 이 악함과 폐역함을, 이 완악함을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한나이다. 이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였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영혼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서 미움이 있다면 영혼의 쓴맛은 아직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와 욥의 가정을 자세히 보시면 몰아붙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이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판단을 그리시 못된다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한 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악인 줄을 그 영혼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는 영혼도 아니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영혼은 그 모든 힘을 뺀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장면이 바로 자신의 환난 날을 맞아 주님을 찾게 된, 주님을 구하게 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통을 지금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돌아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세상에서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손을 거두지 못하도록 주님만 찾을 수 없게끔 만든 그 장소가 바로 주님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결국 주님은 몰아붙여서 뒤늦게 그 영혼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다시 어루만져서 세워지고 나니 그때서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이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행한 것이라. 이게 바로 주님이세요. 욥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욥은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의 존중의 대상, 공경의 대상, 나이 드신 분들이 바로 욥한테 가서 조언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에 복받은 손길로서 바로 그분이 울타리 친 그 살아있는 울타리로 보호받고 있는 자예요. 산울로 둘렀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 중에 누리게 살도록.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영혼을 쳤을까요?
여러분이 느끼고 맛보는 이 생의 부유함의 형통함의 복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욥한테 주는 겁니다. 너로 내가 사망의 문을 보게 하고 영원한 강매의 길을 알게 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이한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형통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며 복됨을 주며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즐기고 누리고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직 사망의 문을 가보지 못했고 영원한 강매의 길도 가보지 못한 상태예요. 세상에 있는 축복 속에서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만 봤지 영원함에 대해서는 복이 없는 상태입니다. 욥의 서신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할 정도로 모든 힘을 뺄 정도로 환난을 칩니다. 욥은 자신을 새롭게 할 자신의 환난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남의 환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자가 욥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존재를 치신 겁니다. 그 은혜 통해서 거듭나는 존재는 내가 나의 환난을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다 받는 환난이 아니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는 자들은 뒤늦게 자신의 환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럼 원망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은 칠 때가 있어요. 몰아붙여서 그 영혼이 그러한 불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이 결국은 자신의 삶에 힘을 빼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는, 자신의 태어남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상태까지 이르게 합니다. 몰아붙여서 모든 힘을 뺀 다음에 주님은 나타나 사망의 문인 가보았느냐, 강명의 길을 네가 아느냐 하고 다가옵니다. 네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정한 세계가 아니냐, 내가 너한테 복을 주어 이 땅에 누리게 한다 해도 네가 음부의 세계를 피할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네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 한번 주는 것은 정하니라 그의 심판이 있느니라. 이건 피하지 못하느니라. 인생은 이 땅에서 형통함 속에서 사느라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도 않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한 세계를 내가 보이고 알게 하고 너를 그 장소에 있게 하랍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욥한테 진짜 생명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 38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38장 전까지는 욥이 친구한테도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환경이 보이지 않는 곳에 모든 환난 속에서 여기 써있듯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나마다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게 욥이었어요. 이제 주님은 때가 되어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영원함에 대해서 주님은 표현해 줍니다. 네 힘을 다 빼고 너를 낮추고 나만 바라보게 한 그 장소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하고 너에게 나를 나타내며 나와 하나 될 유일한 장소다. 그 장소는 주님의 소망이 없고 주님에게만 손들 수밖에 없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주님은 자기만을 위한 장소를 만들었고 거기에 욥을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은 욥을 이끌고 자기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욥은 주님과 함께 위에서 아래로 세상을 보는 시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계의 풍요로움에 취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찌 될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고 깨달은 것을 고백한 겁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나 또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하나님이 활동하는 다메섹 동산에서 나에게 그 은혜를 비친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자신에게로 초대하기 위해서 준 환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에 이루기 위한 바로 그 영혼에 대한 복됨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환난을 맞이한 영혼의 고백인 겁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영혼을 이끄신 하나님이 내게 행한 상태는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주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보세요.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겠다는 것을 이 영혼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도 주님이 자신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죠. 세상이 나에 대한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나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래요. 그래서 이 영혼은 이 고통 중에, 이 괴로움 중에 주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5절로 말합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했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제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살던 나의 한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러한 괴로움 속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한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이 괴로움 중에서 묵상을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의 길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다 하셨는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던가?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허락을 영원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푼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 그 허락을 영원히 내 영혼에 대해서 피하셨는가? 하고 그 영혼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영혼이 묵상하는 장면입니다. 밤에 주님께 손을 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않고 이루받기를 거절한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잘 보세요. 결국은 생각해도 주님에 대한, 또한 주님을 향해서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또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지 않을까? 그 허락을 나한테 피했는가? 나를 영원히 버리시려는가? 항상 마음과 묵상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한 영혼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까 봐,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제 허락을 피했을까 봐, 이제 영원히 안 베풀 것인가 하고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불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의 피폐함과 궁핍함과 자신의 영혼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교만한 오만한 힘이 다 꺾이고 힘마다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나에게 은혜를 이제 안 주시려고 했나? 이제 주님의 나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길이 이제 여기까지 뿐인가? 더 이상 용서 안 하시는 건가? 하고 조용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에게 주님은 힘 빼는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대는 손길은 실체적입니다. 그 손길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밤낮이 알면 더더욱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 포기가 아닌 자포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그 흑암을 통해서 자신을 숨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야수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또 그 은혜를 허락해서 내 영혼에 소망을 두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그 영혼이 깨닫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것을 헛되이 여기고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 인자심이 기다렸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이제 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나를 불쌍히 여사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노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긴 일을 이제 잊어버리셨는가? 그 내용이에요. 주님이시여 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네요. 세상에 대한 부유함의 복됨을 누리고자 하는 젖먹이에 철없는 시절 때는 그런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보세요. 이 영혼에게서는 그런 철없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소서. 주님이 나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나를 향한 긍휼하심을 막으셨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손길을 내 손에서 떼지 마십시오. 아버지마저 나를 버린다면 나는 진짜 내 영혼은 영원히 그 버림에서 끝이 나이다 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철저히 주님 되게 하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대화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에 이른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는구나. 이게 바로 내 음성으로 주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내게 길을 기르시로다. 할렐루야. 이게 1절에 내 음성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내 음성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제 이 영혼은 제대로 자신의 음성을 주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10절로 내가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 연약함 속에서 지존자의 오른손은 해를 표현합니다. 태초의 말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난 하나님의 손, 오른손은 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하나님께 돌아간 겁니다.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아멘.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내가 예수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이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게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오른손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여호와 애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내가 진술하리이다.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이 원수가 싸워서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그 사망을 피하고 하늘에 올라가신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태초이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지존자의 해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죽일 수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주님의 애적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여호와의 애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내가 진술하리이다. 또 주님의 모든 일을 내가 묵상하며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주님께서 이루셨던 일, 주님이 펴셨던 주님의 모든 일을 내가 묵상하며 주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 시편기자가 주님 만나고 있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행하신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왜?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대환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에 어떤 어둠도 허락치 않고 도리어 재련이나 들어온 그 죽음을 죽이고 죄악도 이기고 그 죽음도 죽이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돌아간 주님의 행사를 내가 깊이 생각하나이다.
이 연약한 시편 기자는 그런 말미암아 일어서려고, 그런 말미암아 승리하려고, 그 안에 거하려고, 그로 마치려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내려와 또 올라가신 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행사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존자 오른손의 해, 바로 그분의 날이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분이 모든 걸 행하시고 승리하시고 올라가신 그분을 뜻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그분을 생각합니다. 왜? 자신은 연약하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내가 그로 행하여 그로 이길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서 내가 깊이 묵상하고 있나이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주님에 대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묵상하고 주님의 행사를 내가 깊이 생각하리이다. 13절로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세상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 그 길을 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시편 기자는 바로 주님을 알게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는 일을 다 알고 그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일한 것처럼 시편 기자도 자신의 나약함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행한 모든 일을 묵상하고 그분의 모든 행사를 깊이 그 존재가 생각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신도 행할 수 있도록 그로 행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맞출 수 있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사, 아버지 행하는 모든 행사를 생각하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행사를 알고 그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던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처럼 그러므로 13절로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 주님이 이 땅을 걸으셨어요. 세상은 주님이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바닷길을 걸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들 그릇되어 제가 할 길로 가고 무덤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인간들과 같은 죽음을 맞았는데 무덤에서 나오네요. 세상에서 그분이 부활했던 길이 그 종족이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부활한 길이 이 땅에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종족을 찾지 못해.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분의 행사를 묵상하면서 그분에 대한 모든 일을 묵상하고 그분의 행사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오른손에 그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리까? 2000년 전 예수처럼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님의 능력을 알리시고 부활한 그 생명의 능력, 이 세상을 이긴 그 영광의 능력, 할렐루야. 지금 14절은 2000년 전 부활하신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주님의 기사와 능력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행하는 일을 보고 같은 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알아야 했다고 주님은 그 능력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인 걸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의 생명의 법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자기를 해방시키고 있다는 것. 나를 이 죄악의 세계에 죽음의 세계에서 썩으면 세계에서 썩음 보지 않도록 죽음 보지 않도록 내 영혼이 냄새나는 곳에 있지 않도록 자신을 이 세상부터 해방시키고 있는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 몸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자신이 가졌고 그 능력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이 세상부터 해방시키는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단번에 해방되었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발견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발견하면 그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바로 나를 삼켜서 그 죄 가운데 살게 할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키는 나의 주님을 보는도다. 이 표현을 표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시편 기자는 바로 세상살이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 예수님 앞에서 모이게 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법궤가 있는 그 법궤로 말미암아 요단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기사와 행사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영을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육체의 유익을 얘기하지 않고 영의 유익. 육체는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서 주님의 능력을 알리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의 손, 그 주의 팔로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야곱의 자손이 되게, 야곱이 되게,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자손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능력의 팔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 주님 팔은 바로 태초의 말씀,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시편자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야곱이 되게 한 주님,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와 함께 있는 그 무리가 된 그 요셉의 자손을 주님은 구속하셨나이다. 이 장면은 주님의 말씀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야곱이라는 은혜 받은 자를 나오게 하고 또한 그 은혜를 더할 그 은혜의 자손들 같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 그 능력의 말씀이 행하실 역사를 기억해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구합니다. 주님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으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보이지 않는 역사가 막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구름이 보이질 않아요. 구름은 때가 되면 그 물을 쏟아내요. 하늘이 그 일합니다. 이것을 구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구름은 그 물을 쏟아내고 궁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소리를 바라고 그 말씀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면서 알게 한 그 능력의 주님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좀 표현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일바람 중에 주님의 우리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며 그 빛비춤에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요동도 않고 세상에 대해서 굳혀있는 자들에게 번개가 해일바람 중에 주님의 우리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춘 때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번개는 그분의 영광이 빛이고요. 그 빛이 세계를 비춥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죽어있던 자들이 슬슬 그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마른 뼈들이에요. 근데 그 빛 비치면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여기서 흔들리고 움직이는 이 빛빛이 뭔지 아십니까? 19절.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자, 이 길이 나타납니다. 여전하죠? 땅이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이 표는 무슨 표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어요. 모든 자는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게 됐고 그 죽은 장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죽은 장 가운데 나왔어요. 그 바다에 길이 있네. 이 세상을 이긴 부활에서 나온 주님의 길이 이 세상에 있었고 바다에 있었고 주님의 척경이 큰 물에 그 환란과 폭풍 속에서 그 끔찍함 속에서 주님은 부활에 나왔다는 주님의 척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길을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홀로 걸어가셔서 부활하신 이 땅에 들어 또 올라가신 주님의 종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나이다. 근데 이 은혜의 빛비침에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나이다. 할렐루야! 땅이 빛비침에 흔들리고 움직인다는 것은 이 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길 찾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길은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척경은 큰 물에 있습니다. 세상에 부여함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끔찍함에 큰 환난에 고난에 죄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죄악이 이 땅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 죄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몰살당하는 큰 물 상태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길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으나 아무도 그 정도를 찾지 못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자가 되어 그 길을 갈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요셉의 그 자손을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예요. 바로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이 바닷길 가운데 바닷길을 가려고 그 요단을 건너 예수님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 적그리스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바닷길에 길을 열어준 분이에요. 이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속했다고 그랬어요. 바다 위를 걸을 자,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자, 또 바닷길 가운데로 지나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구속하신 주님.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님의 척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님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그 길을 아무도 못 찾아요. 이 땅엔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아무도 그 종족을 그 흔적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길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마지막 절은 아까 스타트의 이사역자가 서론으로 표현했던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나옵니다.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무리의 양같이 이 모든 무리를 양같이 하나님을 위한 희생제물 당한 예수님같이 모세 아론의 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이다. 모세 아론의 손, 예수님의 손, 그 손이 행하는 일이 주와 같은 일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일어서서 그 모든 죄악에서 나와 그를 말미암아 맞출 수 있도록 대기할 그 손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함이라 하는 그 진리의 손. 아멘. 하나님 모세 아론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하듯이 오늘날도 아버지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네. 여러분들로 그 은혜 속에서 행하게 하고 그 은혜 속에서 마치게 할 그 은혜이기 때문에. 무리의 양같이 그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할 거래요. 바늘 쳐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이들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복음이라는 그 은혜 속에서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서 마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헛되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 그대로 마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말씀하신 말씀을 다 이루사 아버지의 영광 중에 우리 모두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